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9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자기 형 밑에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14살 때 더 이상 그 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도 힘들고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를 거두어 준 거죠. 교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면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하는 교회의 합창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거두면서 커가다가 어느 날 그의 바이올린 연주, 오르간 연주를 하다가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예배 순서 우리가 다르지만 예배에 주어지는 말씀 이런 것들을 다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을 칸타타라고 해서 교회 칸타타가 수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바하가 칸타타를 코랄로 만들어요. 합창곡으로 만들어서 300여 편의 편곡도 작곡을 통해 가지고 글들을 발표해 놓습니다. 그가 그렇게 늘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에 대한 남다른 그 외로움 속에서 의미를 많이 가졌더라고 그래요. 성탄절과 관계가 없지만 그가 칸타타 편곡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나의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147번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그게 기도는 예수는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제목이 나가요. 그 붙여놓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입니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되시며 달콤한 음료가 되십니다. 예수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큰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는 내 눈의 갈망이고 태양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보화이시고 더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를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풀어보면 제가 번역한 겁니다만 그런 가사를 놓고 그걸 만들었대요. 그 곡을 피아노 반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한다 선생님께서 예수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제목의 바하에 편곡했던 곡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왠지 바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서 깊은 기쁨이, 좀 어두운 슬픔의 기쁨이 싹 우러나오는, 함께 모아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가사도 참 좋고요. 그 속에서 예수 나의 기쁨, 그 고아로 성장하는 그 외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자기의 기쁨, 그를 기다리는, 오늘이 촛불을 기쁨의 불로 빛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갈망이고 내 영혼에 보호하고 더 없는 기쁨 되시는 주님이 흘러들어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 세례는 단순한 세례를 받고 격식을 차리는 세례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회개였습니다. 신앙은 이념이 아닙니다. 교리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위예요. 혹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얻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자의적 해석에서 나오는 곡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행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새로운 변화예요. 변화의 출발점은 회개인 겁니다. 지난주에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나함과 슈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함의 원어는 뉘우치다, 슬퍼하다는 것이고, 슈브는 돌이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함, 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여기서만 멈추면 회개의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슈브로 가야 돼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꼭 필요합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살아가는 것들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발걸음,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에 대해서 그 받는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회개의 궁극적인 모습은 모든 육체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 회개예요. 복음만 전파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곧아지는, 평탄하게 되는 그 길의 모습은 주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인데 무엇을 닦는 것일까요? 한 나라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먼저 어디에 임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네 마음에 있다고.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부터 오십니다. 그러면 굽어진 우리 마음을 평탄케 해야지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깊이 패인 아집의 골짜기를 메워 말씀이 흐르게 하고 교만과 위선의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 겸손해져야 하고 편견으로 굽은 길을 넓혀서 세상을 곱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고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높은 사람들을 낮아지고, 높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낮은 골짜기 곧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메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마음에. 마음과 마음의 골이 깊은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교만과 욕심으로 하늘을 찌르는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미움과 시기로 이리저리 삐뚤어지고 굽는 데는 평탄하여지고, 허세로 지친 거친 길은 반듯하게 곧아지는 그런 마음,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곡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평탄해지는 것. 온갖 내 속에 있는 아집, 편견, 교만함, 미움, 시기,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좌정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 모습,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를 구원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야 구원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고 그 말을 듣고 7절에 보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했던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도 구원하심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맞아요? 강아지는 뭔 새끼요? 강아지는 뭔 새끼요? 개 새끼요. 그러면 독사의 새끼는 독사의 자식이요? 이건 성경을 좀 잘못 번역해야 돼요. 독사의 자식이라 할 수 없죠. 독사의 뭐요? 독사의 새끼요. 아니,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해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그 말을 외친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세례 받으라면서. 그래,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독사의 새끼들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독사는, 여러분 독사의 독은 어디 있어요? 예, 이빨에 있죠. 껍데기 있지 않아요? 독사를 껍질을 만든다고 독이 안 타죠. 그 속에 있어요. 이 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회개받아서 잠깐의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독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말은요, 그들이 세례받으러 나온 이유는 장차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에 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벌 주시는 것이 무서워서 그 벌 좀 피해 보려고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관이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회개는 뭐예요?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껍데기만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생명의 하나님을 받들어서 그의 삶으로 바꾸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고 껍데기로만 나는 세례교인이야. 여러분, 이것은 세례요한 때만 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예수 믿습니까? 혹시 주일 안 지키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를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교회 나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세례 받으러 나온다면 세례요한이 뭐라 그럴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 오늘 보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세례받았다고? 아니, 내가 가문 대대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라고. 내가 몇 대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스럽냐?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믿는 것이 자랑스럽냐? 하나님은 저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로 그만 피우고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고. 아무리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그 자격증 가지고 천당 갈 수 없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뭐야? 여기서 불은 뭐죠? 보통 지옥을 뭘로 표현해요? 불이죠. 즉 말하면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근데 그건 뭐예요? 세례를 받긴 받았어. 그러나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요. 하지만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없으면 저 불덩이 속에 집어 던지겠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는 안 주고 이런 독설을 듣고 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는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우리가 뭘 해야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잘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처럼 말씀을 지켜라 하지 않고 제사장들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을 많이 가져라고 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죠. 먼저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통용되는 것 딱 하나요. 나누어 주어라. 나눔이 있는 삶. 네 혼자만 배부르려고 세례받지 말고 네 혼자 구원 얻으려고 그런 짓까지 하지 말고 나누어라. 네게 있는 것을 나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눔의 공동의 선. 이것을 공동선이라고 그래요. 의식주를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기본적인 것을 공동의 선 그래요. 공동선.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는데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논의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의 선을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갈등이 심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열심히 해서 나만 배부르면 되고 너는 게으르니까 돈 못 버는 거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야. 내만 커지면 되는 거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도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지 이 축복을 가지고 나눌 수 없어요. 나누면 공동선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의식주가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소외시키지 않고 하나의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기본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보는 거죠. 뭔 나누라고? 공산주의야? 이렇게 그 당시 부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움켜쥔 마음이 회개의 장애물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회개의 장애물은 아닌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리들이 나와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세례요한의 선포 앞에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받아서 그냥 받으면 안 되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세금을 걷지만 네 동족에게 정한 세금 이외에 부당으로 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걷지 말아라. 정확한 세금만 걷어라. 그 외에 꼼수 좀 부르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심각한 문제지요. 정한 세금 이외에 어떻게 하면 더 걷어볼까 고민하면서 떼먹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14절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여기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식민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그 군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군사들이 세리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호해 주면서 이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보호자가 되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파서 나서게 되고 그리고 해서 네가 걷는 거 50% 놔줘. 빼가지고 오는 거. 이걸 강탈이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 이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요. 왜요? 직업이 틀리고 삶의 자리가 틀리기 때문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은 같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높고 낮음의 자리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구원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본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믿음,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나깨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추구는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필요한 지침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한다면 이런 정도를 해야 하는 지침서예요.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생활 지침서예요. 신앙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아니 또 자각하고 의식하고 몸으로 느끼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 봉헌,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제사에서 제물이에요. 뭘 바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흠 없는 뭐 염소나 뭐 송아지 막 나오잖아요.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은 자기 마음 바친 거거든요. 제물 바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이 제물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기 위한 의식, 의례, 이게 제물봉헌, 이게 제사의 모습. 이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세상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로 보는 거예요. 제 생활 지침이에요. 율법학자는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 따집니다. 지켰네, 못 지켰네. 그보다 먼저 율법을 지키든 제물을 바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고백과 그것을 내 몸으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눈치를 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그 말 탁 떠오르자마자 바로 그 속에 세 가지의 견해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자기가 차이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명에 대한 차이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지만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는 뭘로 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 차이예요. 이건 누가 크고 누가 좋냐 그게 아니고 주어진 소명이 다르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명 갖고 살아왔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두 차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신발끈은요, 종이 풀어줬어요. 유대인들의 종들은 주인이 오면 딱 앉으면 먼저 신발끈을 풀어서 샌달이죠. 풀어 벗긴 다음에 물을 가져와서 그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깨끗이 그거 닦아준 다음에 방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종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세례요한은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 종이 될 자격도 없다 그 뜻이에요. 종이 될 자격도 나는 갖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소리는 주님에 대한 소리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니야. 자기는 소리고 그 소리의 진짜 본체는 내 뒤에 오시는 능력받은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요. 1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정말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설교입니다.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을 요한이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 어떤 동질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을요, 엄한 심판자로 설명합니다. 심판자.
도끼가 네 나무에 뿔렸다, 뭐 쳐서 부서지겠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 굉장히 내게 많은 영감을 주고 아빠의 푸근함과 따뜻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엄격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지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과 성전의 제물 봉헌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협하는 자로, 협박하고 얽어매는 자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의 모습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의 양식이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측은히 가엾이 여기는 분. 그 하나님의 마음,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실세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율법과 제사와 제물 봉헌에는 충실했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율법에는 충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잘 지키니, 성경을 많이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엄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둘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일일이 부모가 자식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때린다면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부모의 자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매를 때리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떼서라도 의로운 길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하물며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위협하겠습니까? 협박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면 벌 받을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몰라도 한참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꼼꼼히 따지면서 신발 좀 꼬부러 신지 말아라. 왜 그렇게 사냐? 막 옷 좀 반드시 입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랑으로 보아주신 분. 우리가 잘못된 죄의 길로 빠져서 울고 있으면 용서하시면서 품어주시는 분이야. 괜찮아. 다시는 그 일 안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네 삶의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얼굴에다가 네가 언제 그랬지 계속 죽을 때까지 이걸 물어들이고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일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자녀인 거죠. 자식은 누구 닮아요? 아무래도 부모 닮아요. 가끔은 돌연변이가 있지만 안 그래요. 꼭 닮아요. 몸뚱아리는 안 닮을지 모르지만 성깔은 꼭 닮아요. 영락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를 닮은 것은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요.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분이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우리도 어떤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인 거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무서워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바꾼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 그것 좀 모면하려고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을 위해서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본받아가는, 걸음걸이라도 좀 닮아지는 그 모습, 그 생명의 초대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초대받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류의 역사는 억누르고 빼앗고 죽이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태어난 우리도 여전히 그에 휩쓸려 뭔가 빼앗고 또 쟁취하고 얻어내고 그래놓고 그걸 짓누르고 무시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을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구원되는 것이요, 억누르고 빼앗고 짓밟고 죽이는 삶에서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이 가르친 엄한 심판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로 변화시키십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준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지키고 바치는 데에 있지 않고 베풀고 용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키고 바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대요?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 회개를 가진 자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돌아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씀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더욱더 작아지고 낮아지는데 사람들은,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커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지 않게 남도 모르게 드러내시는데 사람들은 유독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낼고 하면서 과장하고 확대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가 생기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다. 세례요한이 누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주 안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든 길, 넓은 길, 훌륭한 길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불의 역할을 하면서도 나는 빛을 받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빛이 아니라고 자기를 지우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능력 있는 분의 것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스러워지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 돌아보면서 참된 주 안에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이 기쁨과 평화입니다. 깊이 묻어나오는 그 기쁨, 그 평화를 기다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그 너그러움으로 채색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게 하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인님의 기다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마칩니다. 온 생애를 두고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순수한 옷차림의 기다림입니다. 겨울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나의 언어를 익혀 내 복된 삶의 집을 짜겠습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을 기다리고 꽃이 지면 열매를 기다리고 어둠이 구원하는 빛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이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더 이상 먼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내가 길들인 기다림의 일상 속에 머무는 나,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오랜 나날 상처받고도 죽지 않는 기다림,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나의 소임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바라보며 기쁨을 가지고 다가오신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